샬롬, 2023년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구하옵나니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기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이번 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거주한 이스라엘의 지파를 소개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등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들은 지형적으로 같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 적들과 싸웠으며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세 지파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요단 동편의 지역을 그 기업으로 할당받은 자들에 관한 간략한 계보와 함께 그들의 활약상 그리고 부패상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아니면 멀리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부터 지형상 정통적인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을 다분히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으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 훗날 포로 귀환의 행렬에도 참여치 못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지형적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르우벤의 후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본래 야곱의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지도해 나갈 영적 주도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추한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장자의 축복권을 다른 형제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몫을 차지하는 권리는 요셉에게 넘겨졌고 이스라엘의 주도권은 유다에게 넘겨졌습니다. 즉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자기의 영토를 차지했으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라 장차 이 지파 내에서 다윗 왕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본래 장자였던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중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사해 동편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는 유다 자손의 족보에 비해 크게 미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죄는 이토록 하나님의 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 지파는 그들 조상의 죄에도 불구하고 비록 두 몫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사해 동편의 좋은 목초지인 길르앗 평지에서 번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즉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은혜의 언약은 인간의 범죄를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볼 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노아, 아브라함 등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요. 그 언약을 오늘날까지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은 갓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갓 자손은 몇몇 족장들만 간략히 열거되고 있습니다. 5명의 족장과 그 7 형제가 7대 선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은 비옥하고 돌이 없는 평지 바산과 바산의 동쪽 경계지 살르가와 좋은 목초지 사론 평야였습니다. 갓 지파가 이같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동기는 용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임종 직전에 갓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하고 그 용맹성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침입이 잦은 바산의 한 요새지인 살르가를 갓 지파가 지킴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세 지파의 대승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세 지파, 곧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두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파들로서 이방인들의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지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위치한 지역에는 요단강과 사해가 있어 사해 서편에 많은 지파들로부터의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갈 족속과 이를 중심으로 동맹한 이방 족속의 침입을 당하여 서로 연합하였고 군사적인 준비 태세도 공동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10만 명의 포로를 사로잡는 등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에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침공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대적들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 세 지파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붙잡혀 먼 곳에 이산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의 내용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형편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10만 명의 포로를 사로잡았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 멀리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대승을 거두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세 지파의 형편이 이같이 역전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세 지파는 자기들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자신들 주변에 있었던 우상들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들은 보이는 현상적인 복과 육체적 쾌락으로 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며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어느 사회에서나 특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로서 그 이름이 언제나 12지파의 선두에 나옵니다. 장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는 장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고 그의 자손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붙잡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장자 상속권을 중요한 전통으로 하는 히브리 사회에서 다른 지파가 다 망해도 르우벤 지파는 그 정통성을 붙들고 건재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장자권을 빼앗긴 채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복에 비하여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파수하지 못하거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게 되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복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부패의 원인이 됩니다. 출애굽을 위해 모세가 투쟁한 것도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싸운 것도 모두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슬프게도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 귀중한 것, 즉 창조주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아이러니지요.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의 눈물과 함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지 않고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